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아멘. 참 예수님 히터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너무 좀 덥네요. 드디어 우리 또 사순 일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네. 사순절은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요 은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도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렇죠? 네. 이 세 가지 유혹은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 유혹은요. 하와가 낙원에서 받은 세 가지 유혹과 똑같다고 그럽니다. 교부들이. 어떤 유혹을 받았는가요? 낙원에서 그들이 살 때. 그렇죠? 예수님이 받은 유혹과 똑같은 세 개의 유혹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지킬 계명은 단 한 가지였죠. 그렇죠? 낙원에는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워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었지만 단 하나의 열매만 먹을 수 없었어요. 계명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받은 유혹은 아담과 하와가 받은 유혹을 보면 오늘 얘기는 탐식과 교만과 또 하나 뭐죠? 탐욕입니다. 세 가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돌더러 빵이 되게 하라고. 이게 탐식이죠. 높은 데에 올라가서 그 교만이죠. 자기를 드러내려는 교만이죠. 그리고 세상의 영화와 그것은 뭐죠? 탐욕이죠.
하와도 똑같은 그 탐스럽고, 그죠? 하느님처럼 되리라는 그 교만,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 자기를 너무너무 먹음직하고 서담스러워요. 예. 그러한 이 탐욕의 세 가지의 이 유혹을 받은 그것을 똑같이 예수님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떨까요? 우리들도 예일까요? 우리들도 똑같이 탐식과 탐욕과 교만의 유혹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면 자기는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개든지 뭐 참새든지 나는 뭐 교만, 뭐 탐욕, 나는 탐식 없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러한 것이 내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의 신앙에 주어진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여기에 공생활을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는데 항상 이 유혹하는 사탄이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세 번 다 똑같은 말을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이 하느님 아들이면 하느님 아들임을 보여봐. 그냥 기적을 해.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주님이 돌멩이를 빵으로 못 만들겠어요? 사기꾼은 돌멩이로 빵을 만들면 우리 이빨이 부러지겠지. 그러나 주님은 돌멩이 아니더라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도 빵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뭐 5천 명을 먹일 수도 있고, 빵 5개, 빵 7개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돌멩이 하나를 빵으로 만들 수 없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들에게 유혹을 이기는 그분의 모습은 뭐냐면 하느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아들로서, 한 인간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아들로서 신명기에 있는 8장과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 악마의 불화살을 물리친 게 다 하느님의 말씀의 칼날로 물리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정말 가짜들이 많습니까? 창세기에 이러한 아담과 하와 뱀의 이야기는 그냥 서로 하잖아요. 그냥 의미로 우리들이 잘 그렇다고 알아듣고 똑바로 잘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러나 간교한 뱀은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이에요. 왜? 보십시오. 산에 있는 뱀이 아니라 이 간교한 뱀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세상에 죄가 없는데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꾸미고 있잖아요. 이것은 악마입니다. 정말 성경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설화라고.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말씀의 칼이 부러졌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도 사탄은 없다. 제가 교수 신부한테 들은 말이에요. 밥 먹다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러갈 사람이 아니죠. 제가
유학을 가서 공부를 못했지만 그러면 복음에 있는 수많은 악마와 그것은 다 뭐예요? 그죠? 신학 철학은 저기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힘을 가지고 있겠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탄을 대적하는 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들이 하느님의 말씀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뱀의 말도 듣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의 말을 성취시키는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지, 내가 돈이 더 중요하고 공부가 더 중요하다면 아이를 성당에 안 보내겠죠. 그거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과 하느님의 말씀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을 때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의 나는 내가 이 세상의 인간으로 와서 이 세상 속의 모든 인간이 겪는 유혹을 나도 똑같이 겪는데 나는 이 인간으로서 내가 겪어야 될 유혹을 하느님의 아들로서 내가 겪는 게 아니다. 그냥 기적을 행해서 그냥 그것을 면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인간의 아들로서 뭘로서 물리쳤죠? 신명기에 하느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품위를 내 자신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 우리들의 인간 안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뱀이 유혹을 했을 때, 사탄이 유혹을 했을 때 그 사탄을 짓밟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이미 하느님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하느님께서 인간을 잘못 만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을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었을 때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어떤 악이든지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실어서 이미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느님이 졸작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패를 해서 무능해서 인간이 죄를 짓도록 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오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이미 말씀의 칼을 너희에게 사탄을 물리치도록 말씀의 칼을 여러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우리 인간의 품위와 고귀함을 한없이 아무리 천사라 하더라도 하느님의 길을 어긋나는 그런 길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다 짓밟을 수 있는 힘을 천사보다는 못한 존재이지만 우리 인간에게 그 힘을 주었다는 것. 어떤 악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하느님께서 창조할 때 이미 우리 안에 넣어 놓으셨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 요한 비안의 성인께서 그 하신 그러한 말씀을 보면 요한 비안의 성인이 우리 한번 글을 한번 볼까요? 네, 그 요한 비안의 성인이 사순절 강론에서 그분이 말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회개해야 된다. 왜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 그 예, 여기에 보면 네. 예, 이겁니다. 예, 어떻게 알았어? 야, 기가 막히네, 요한이. 이제는 눈치가 뭐. 예, 제목이 뭐냐면요.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회개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맙시다. 거룩한 영성체를 받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더 올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인내하려는 진정한 결심에 있어서 우리는 튼튼해야 된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죠? 거룩한 영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해서. 아무리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회개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거룩한 성체를 모시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들이 모든 죄를 다 회개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 생각으로 인간이 아무리 회개를 해서 내가 깨끗해졌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거룩한 성체를 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 내가 천주교 신자로서 내가 미사에 오는 내가 얼마나 커다란 축복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기쁨으로 거룩함의 자리로 내가 불림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 성인이 말하기를 오직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진정한 결심으로 인내하려는 결심으로 우리들이 아주 항구히 튼튼히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이유는 바로 거룩한 성체를 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흠숭아올 몸과 당신의 고귀한 피를 당신 사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 사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뭘 가르치기 위해서 영성체를 받아 모시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분은 발을 닦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충분히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 아무리 우리들이 발을 씻고 온몸을 씻고 내 자신이 아무리 회개한다 하더라도 그분 앞에 그렇게 완전히 깨끗해질 수 없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의 소재로는 더욱더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 성인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소재는 우리의 영성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소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성인이 말하는 것은 소재입니다. 그러나 소재는 무엇인가? 이것은 그냥 대제를 밥 먹듯이 짓는 그런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미사를 다녔는데 변하지 않는 신자들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 소재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러한 커다란 축복과 행복을 통해서 거의 우리가 이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 하느님의 거룩한 몸, 가장 커다란 위대한 축복과 행복을 분명히 모셨는데 왜 내 안에서 내 안에 이렇게 이익이 없느냐? 내한테 진짜 내 자신에게 내가 왜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가? 그 원인이 뭐라고요? 소재입니다. 그 증거는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애 동안 거룩한 영성체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영했습니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나아지셨습니까? 아닙니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아지지 않은 진짜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늘 우리의 나쁜 습관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나쁜 습관을, 자그마한 나쁜 습관을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나쁜 습관에서, 작은 나쁜 습관에서 내가 떨어져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소재다. 소재의 정체가 그거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대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참지 못하는 거, 불평하는 거, 약간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참지 못하고 우리가 불평하는 모든 것들, 또 어떤 실망 그리고 결점들, 우리에게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작은 소재들, 어떤 때 일이 힘들어지고 괴롭고 고통이 올 때 우리가 작은 불평을 하고 참지를 못하고 분노하고 이러한 것들, 우리에게 대단치 않게 느껴지는 것들, 그러나 그대는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고해성사를 보고 그렇게 많은 영성체를 했는데 그대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대의 고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년 동안 단지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작은 죄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거룩한 영성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받을 모든 공로를 다 손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넌덜냈으니까 적지 않게 그만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대제가 큰 올가미가 나에게 이렇게
나를 묶고 있다면 소재는 뭐예요? 거미줄 같은 작은 거예요. 근데 저건 이 거미줄에 걸리면 잠자리가 날라요, 못 날라요? 매미가 날라요, 못 날라죠?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대는 들었을 겁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대는 이날이나 저날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똑같을까? 누가 그대에게 당신의 결점을 바로잡는 것을 누가 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누가 막고 있어요? 내 자신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거죠. 만일 그대가 수많은 고해와 영성체를 했는데도 똑같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대가 그대 자신을 개선할 작은 노력조차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이 아직 그것을 버리기에 아직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대는 자기가 나쁜 습관을 그것을 내가 애착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그것을 견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버릴 때 내가 너무너무 애착하고 좋아하던 건데 그걸 버리니까 그것을 견디기를 원하지 않고 또 어떤 것에 자기가 반대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반대받는 건 뭐죠? 즉 어떤 이게 성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대는 모든 사람이 그대를 좋아해 주기를 바랍니까? 이런 뜻이에요.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남에게 반대받는 거를 남에게 적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데 우리 집사람, 우리 남편은 힘들어해. 그것이 그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대는 당신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좋은 의견을 갖기를 바랍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어떻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나요? 아니에요. 예, 악령이 들렸다느니, 그렇죠? 예, 율법을 어겼다느니, 예, 계명을 어겼다느니, 그렇죠? 죄인들하고나 돌아다니고, 그렇죠? 예.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우리들이 작은 소재를 내가 이제 여기 중간에 빠졌네요. 그러니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합시다.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아주 작은 길에서도 작은 길에 있는 작은 방법으로도 모든 것을 다 죽이도록 모든 것을 다 없애도록 있는 힘을 다하십시오. 이게 주님을 불쾌하는 게 이게 뭐냐면요. 큰 게 아니에요. 큰 죄가 아니에요. 작은 죄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작은 죄. 그냥 투덜투덜대고 예? 그리고 못마땅해하고 그리고 따돌리고 그렇죠? 차별하고 이런 아주 작은 큰 죄는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우리들이 예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면 그 다음에 우리는 알게 될 거냐면 우리의 영성체가 참으로 우리를 도와서 천국으로 향하는 큰 발걸음을 내딛도록 해줄 거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작은 일인데요. 너무너무 작은 소재인데 내 안에는 그것을 할 때 내 안에 작은 걸음이 아니라요. 큰 걸음을 걷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인이 놀라운 점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성인의 글을 읽고 성령은 뭐냐면요. 작은 것을 크게 볼 줄 알아야 된대요. 큰 것을 작게 본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의 눈에는 너무너무나 작은 죄인데 하느님 눈에는 너무 큰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거울로 안 돼요. 인간의 눈으로는 너무너무나 작은 과부가 바친 너무너무나 작은 건데 하느님 눈에는 너무너무나 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눈에는 돈을 엄청 바쳤는데 하느님의 돈에는 너무 작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도둑질한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남의 걸 먹은 걸 수도 있고, 그러니 그게 깨끗한 재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크게 바쳤는데도 하느님께 큰 재물이 아닌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 성인이 정말로 우리들이 그 작은 소재를 내가 없애려고 내가 애썼을 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큰 걸음을 걷도록 우리의 영성체가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하면 영성체가 저절로 우리들로 하여금 큰 걸음을 걷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재를 우리들이 없애면 없앨수록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더욱더 우리는 이탈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죄로부터는 이탈하고 하느님께로 기울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묘한비안의 성인한테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네, 저도 정말 너무너무 정말 놀라운 성인이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 성인이 보여줬어요. 우리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거기에 그 유혹받는 아담이 나관에서 쫓겨나는 그런 우리 파일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이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 네 낙원에 이렇게 뱀이 이게 이게 죄를 지우고 난 것 같아요. 낙원에 이 뱀이 이렇게 나무를 감싸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불칼을 가진 천사의 모습입니다. 예, 이게 뱀이 완전히 하와를 완전히 온몸을 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예. 정말 영혼이 죽은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와가 그래서 여기 보면 뱀의 또아리 튼 그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뱀의 영양 지배하에 이미 들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아담은 저 강가에서 자고 있어요. 예, 이건 정말 너무 소름 끼치는 그림이에요. 예, 바람 뭐 이런 것 같은데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거기에 예, 죄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울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옷을 입혀주시고 그렇죠? 하는 그 낙원의 이러한 모습이에요. 죄를
죄를 짓고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평상시 같으면 어땠을까요? 평상시 같으면 하느님께 뛰어갔겠죠? 예. 그러고서 동산을 거닐었을 텐데 캄캄한 곳에 빛을 피해서 숨어 있습니다. 예, 이게 불칼을 들고 천사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낙원에서 쫓겨난 그런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 같아요. 또 아담 또 하나 그림이 있어요. 또 하나 그림. PPT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아담인가 하여튼 아니 이거는 알퐁소 성인의 내일 피정할 때 쓸. 네, 여기도 보면 여기 두 번째 그림이 보면 그 오늘 유혹받는 그 그림을 동방 이콘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돌멩이를 들고 와서 악마가 빵이 되게 해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40일 단식한 예수님에게.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그렇죠? 네, 그렇게 이거는 이 말은 그러면 주님이 천사를 시켜서 네 발이 다치지 않게 휘둘리지 않게 할 거라고 그 시편 말씀을 들이댑니다. 이 유혹은 어떤 유혹이죠? 이것은 하느님 아버지 사이에 쐐기를 박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하는 유혹이죠. 그죠? 네. 뱀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온갖 세상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유혹 하나하나를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 이 세 가지 유혹에 무릎을 꿇은 수많은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지. 저는 여기에 이 동네에 정말 젊은 아이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밤이면 악을 쓰는 이 동네에서 밤새 악을 쓰는 이 젊은이들이요. 그게 몇 살이나 막 20살도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여자애들 밤새도록 여기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악마도 그런 악마들이 없습니다. 그 영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정말 제가 두루누워 있지만 그 소리를 들을 때 정말 성모님에게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어떤 부모한테서 자랐을까? 어떻게 파괴된 가정에서 자랐을까? 네, 정말 그것을 아이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이전에 정말 그 문제가 부모와 가정에서 여기에 정말 자녀는 돌보지 않고 돈을 벌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한 번 망가지면 그 아이들은 회복이 정말로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을 조사하니까 부모에게 다 거의 다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유혹에 무릎을 꿇은 영혼들, 여기에 무릎을 꿇은 가정들, 여기에 무릎을 꿇은 가정들, 여기에 유혹에 넘어간 가정들, 그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2000년 동안 이 세상 인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모상을, 그리스도의 모상을 닮은 우리가 그분을 닮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는 사람이 될까. 얼마나 우리들의 그 거룩한 빛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그 거룩한 빛이 얼마나 어두운 세상을 비춰나갈까. 그것이 하느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오늘 또 하나 우리 한번 그 한글 파일을 볼까요? 순종이라는 파일을 한번 보시면, 한글 파일인데 순종이라고 되어 있는, 예, 26번을 한번 보시면, 26번. 제가 이번 천국의 사다리 강의를 하는 중에 한 부분인데 16번도 너무나 좋지만 오늘 제가 26번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예, 26번 보면, 예, 이렇게, 예, 그 한글로 보겠습니다. 네, 아니 25번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언젠가 내가 수도원장과 함께 식당에 있을 때 수도원장은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의 거룩한 보고 싶은지 속삭이며 물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꿀부리고 앉아 축복을 받은 후에 일어섰습니다.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 곁에 세워두었습니다. 예, 그까지만 읽어보면 이것은 요한 가시아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요한 가시아노가 예루살렘과 이집트에 있는 사막의 수도원을 다 방문해서 거기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지도를 하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수련을 하는지를 다 공동체에 가서 배우는데 이 수도원에 간 거예요. 그때 거기에 간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말하기를, 식당에서 있었는데 아주 나이 많은 사제, 수도원에서 입회한 지 48년 동안, 48년이 된 노사제예요. 그 수도원에서 부사제예요. 수석사제 말고 부수석사제죠. 이렇게 할아버지 노사제예요. 근데 그 사람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 밑에 식당에 많은 다른 수사님들이나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제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노사제가 온 거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있으니까 축복을 수도원장이 해준 겁니다. 그런데 수도원장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 끝에 세워놨어요. 밥을 먹고 1시간, 2시간이 지났는데 밥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일부러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냥 거기다 세워놨어요. 그 다음에 볼까요? 마침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1~2시간 정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80세가 된 이 백발의 노사제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수도원장이 하는 말이, 수의인 이시돌에게 가서 이 시편 기절을 낭송해 주라고. 밥을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한번 그 시편 기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 바라고 바랐더니 나에게 몸을 굽히시고 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어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오물의 진창에서 들어올리셨네. 이 기절을 낭송해 주라고. 자, 26번으로 다시 이제 가볼까요? 나는 이제 요한 가시아노가 그 노사제에게 물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그런 모욕적인 일들을 다 겪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평온이 있을 수 있었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노사제가, 백발의 노사제가 대답하기를, 부수석사제인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상징인 목자를 생각했습니다. 네, 다시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26번. 예. 예. 그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 목자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리스도의 모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기에게 명령을 내린 그 수도원장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명령을 단지 수도원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나는 직접 하느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또 나는 서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요한 사제요, 요한 가시아노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 가시아노 사제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나는 인간의 식탁, 거기가 식당이잖아요. 인간의 식탁 앞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느님의 영원한 하느님의 제단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나는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들이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어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주님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주님은 어디에나 그분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나는 정말로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나는 이 세상에 너무나 평범한 삶, 내가 가정 속에서, 동네 속에서, 아파트 속에서, 여기 속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하느님 대전에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하느님 제단 앞에 서 있고, 그죠? 자기가 기도하는 곳이 하느님의 제단이고, 그죠? 자기는 하느님 대전에 있고, 그죠? 자기가 윗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보다 학식이 떨어지든 뭐가 머리가 모자르든 어떻든 자기는 하느님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느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순종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 사이를 누가 갈라놓을 수 있을까요? 만일 나의 목재에 대한 나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악도 내 마음속을 뚫고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목자에 대한 믿음과 사랑,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구멍이 뚫리면 하와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이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단순함과 자발적인 순수함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킨다면, 그렇죠? 우리들이 하느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그 단순함, 그 순수함, 하느님은 지금 어디에나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그 순수함을 그 믿음을 내가 잃어버릴 때 내 마음과 하느님의 마음 사이에 금이 가는 거죠. 그러면 나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하느님의 자녀인지 내가 하느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길을 잃겠죠. 어떤 게 길인가? 끊임없이 그걸 찾겠죠.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단순함에, 정말 하느님이 살아계시고 자기가 하느님 대전에 있고 기도할 때 하느님의 제단 앞에 있고 자기가 그리스도 앞에 있고, 그러한 단순함과 그러한 순수함에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킬 때 그는
악마가 자기를 공격할 시간도 장소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단순함과 순수함을 우리들이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들의 마음과 눈이 어디로 향해요? 뱀이 말하는 것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으로 내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들이 향해요. 뱀은, 사탄은 실제로 우리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에너지, 나의 시간, 나의 장소, 내 손, 내 눈, 모든 나의 거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그놈 자체가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 하와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그가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순종을 잃어버릴 때 그는 이미 하느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성가 하나 하겠습니다. 560번입니다. 손이 건조해져가지고 사랑하기에 아시라 해주며 땀만 눈물 흘려 내 사랑 너를 찾아왔노라 내 사랑 나의 자야 너 있는 곳이 어디냐 나가려구나 어서 앞이 돌아오려구나 내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 난 봄이 내리기 전에 내